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제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 공부 때 나눴는데, 지난주에 저희는 큰 행사가 두 개가 겹쳤습니다. 수요일은 저의 생일이었고요. 목요일은 저희 1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오, 네. 벌써 잠 깬 것 같은데, 그러면 본론 들어가죠, 뭐. 네. 저는 지금껏 아내와 지금 15년, 또 연애했던 1년, 16년 동안 꽃다발을 선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꽃다발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꽃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 아깝고, 그걸 받는 아내도 그거 사주려면 차라리 다른 걸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먹고, 처음으로, 장미꽃 10송이를 이렇게 포장해서 주려고 하다가 아줌마랑 막 신랑이 하면서 15주년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럼 15송이를 하셔야죠 하면서 덤탱이를 씌워서 결국은 비싼 꽃을 사줬던. 네.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여자들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꽃은 아깝다고 너무 그 돈이 아깝다고 했더니 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참 여성들이요, 말과 행동을 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13절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더 길 것 같아서 본문 설교 중에 계속해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맹인이 눈뜬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맹인과 바리새인의 1차 신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24절부터 34절까지는 맹인과 바리새인의 2차 신문이 기록되고 있고, 35절부터 오늘 방금 읽었던 41절까지가 예수님과 이제 이 맹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 즉 맹인과 또 그의 부모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맹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현 반응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도를 하십니까도 아니고,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무언가 치료할 때에 나타나는, 몸이 좋아지는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일종의 혼란과 통증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건강해지면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약이 안 맞나? 이게 나하고 몸이 안 맞는 건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에 의하면 이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 환자들이 식이요법이나 대체요법 같은 걸로 치료하다 보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명현 증상인데, 그것은 이 독특한 증상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이나 독소 또는 노폐물에 의해 약해진 인체 여러 조직과 기관 세포들이 생체 활성 에너지와 반응하면서 세포에서 빠져나온 독소와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몸이 좀 더 아파지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어떤 카페인 혹은 설탕, 음식물에 대한 어떤 그 화학 물질들을 끊고 자연 어떤 음식들을 섭취하고 자연 어떤 치료 방법들을 선택할 때에 갖게 되는, 저희 아내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키토산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키토산 전도사인 전중경 목사님께서 몸이 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늘 제시하는 게 키토산 먹어라. 다른 거 먹지 말고. 키토산 전도사시거든요. 그 전도사의 말이 혹 속아가지고, 한 달치 키토산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로, 그거 먹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먹여주고 싶었지만, 또, 돈이 돈인지라 또, 먹이지 못했던 또 남편의. 어쨌든, 그런데 그거 먹고 일주일쯤 되고 나더니 아내가 몸이 좀 이상한 반응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명현현상인가 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걸 끊어버린다고 하면 아마도 그 몸이 더욱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현현상은 당장에는 그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게 나빠 보이고 혹은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의심될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맹인도 일종의 이 영적인 이 명현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고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런 취급 안 받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니? 오히려 묻습니다. 눈 뜨게 된 원인을. 그리고 부모조차도 아들이 눈 뜬 거 때문에 인해서 되게 아주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출교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진흙을 갠 것, 또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바른 것, 그리고 맹인을 치료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맹인을 눈 뜬 걸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때 꼭 눈을 떴고 누구에 의해서 눈을 떴고 막 이렇게 아주, 그리고 그 눈 뜬 것 때문에 인해서 온 집안이 아주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를 그가 아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환경은 마치 명현현상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더 좋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당장에는 그의 삶이 곤고함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변화들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해가는 그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처음 섰을 때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마치 11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썼던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호칭은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약간의 어떤 그 존칭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놈, 이런 어떤 그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뭐 해보려고 다 태어났지? 이런 조롱의 소리거든요. 이것은 마치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 호칭,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는 이 호칭은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예수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이런 식이죠. 그들은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석가모니와 공자와 같은 현인이나 혹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고백이지요. 맹인 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의 세속적인 예수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보면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선지자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는 자기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 지도자.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믿음 또한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지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압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 보는 내 눈이 변화되지 아니할 때는 결단코 너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나를 선지자로 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통달했던 그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의 그 믿음조차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평가절하했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 처음 그 사람이라는 세속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제 예수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여기고 그냥 주일날 와서 한 주의 평안함을 위해서 혹은 자기 일평생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빚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칭이지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혹은 그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그동안에 들어본 적 없던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했더니 주님 주여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나야 나. 그 인자가 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예수라는 관점, 나사렛 예수, 천하게 여겼던 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 선지자로 그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그는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참 믿음을 발에 들어놓기 위해서는 이 맹인과 같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네, 제가 그랬어요. 누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는 처음은 그건 안 했습니다. 이실직고하면 처음은 우리 반 53명, 내가 얘기했잖아요. 53명 중에 23명, 4명이 한 교회에 다녔거든요. 한 반, 3학년 5반, 한 반의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가도 맨날 그 친구들 만나니까 그게 좋아서 다녔거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뿔뿔이 흩어지면서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끄집어 오는 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게 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주구장창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콩깍지가 벗겨지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때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눈물콧물 다 쏟게 되고 그리고는 주르르 살겠다고 했다가도 다시 또 끝나면 좀 잠잠해지고 다시 또 재차 또 수련회 가서 다시 또 불타오르고 이런 과정들을 때로는 1년
혹은 30년 걸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서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내 아내가 가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저 왔다가,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사의 노릇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난 네 엄마 교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걔 구원은 1대1인데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나.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김남식 목사님, 최남식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구원 초청을 하시는데 그 노인네가 일어나시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그 영접기를 따라가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냥 엄마의 그냥 운전수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매주 말씀 듣고 듣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어느 믿음의 단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까지 나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맹인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과의 첫 번째 신문에서 별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 부모의 반응이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부모의 대답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있어서 맹인은, 자기 아들은 평생의 소원은 눈이 뜨게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앞을 못 본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못 본 인생살이를 살아라. 이렇게 하는 안 있겠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눈을 뜨게 하려고 수고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애썼던, 그 평생의 소원 같았던 그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부모의 마음의 반응은 되게 좀 이상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이제 조금이나마 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딸을 셋이나 낳았잖아요. 나이 41잖아요. 이제 부록이면 자기 인생에 책임질 나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미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쌀독에 쌀이 이제 쌀 보내시고 며칠 안 지났어요. 쌀 안 떨어졌냐? 우리 집에 무슨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들 밥 요만큼씩 먹거든요. 몸들 보세요. 그냥 저 닮아가지고 그냥 삐쩍 말았잖아요. 요것 먹는데 5식구 먹어봤자 20kg면 몇 달 먹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내놓고 몇 주도 안 지나가지고 쌀 안 떨어졌냐? 아이고, 빨리 그 묵은 쌀 빨리 먹어라. 새쌀 먹어야지. 그거 뻥튀기 해 먹을래? 그 귀한 쌀 왜 뻥튀기를 해 먹어요? 됐다고. 그럼 그냥 보내라. 택배비가 더 나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새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묵은 쌀 먹을 테니까 새쌀 먹어라. 어머니 허리 끊어져 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구부정한 어머니. 논사밭 운영하셔요. 그리고 때마다 배추 나면 배추김치, 부추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어제도 김치를 보내셨어요. 배추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채김치 이렇게 3가지나 보내셨어요. 그거를 목요일 날 보내셨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도착했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금요일 날 전화를 한 10통 받았어요. 안 왔니? 안 왔니? 그리고 어제 늦게 왔어요. 밤늦게 9시 더 넘어서 갔더니 박스가 동그랗더라고요.
네모난 박스가 부풀어 가지고 동그랗게 된 박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김치 한 통은 터져 가지고 국물이 다 새 있고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맛을 보는데 이게 신게 맛있게 이게 신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신 맛 있잖아요.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귀한 우리 은혜의 자매는 그 신다는 말에 막 입맛을 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 그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 드렸어요. 쉬었다라고 이거 얘기하면 어머니 너무 상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만 했어요. 저희 집 김치 남아돌거든요. 그런데도 보내셔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정말 막 어떨 때는 거짓말 하기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해요. 그럼 막 혼내고 싶다 하다가도 막내가 한번 이게 막 이렇게 울상을 짓거나 뭐 이렇게 웃어버리면 그냥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 다 헤어지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오늘 이 맹인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상해요. 눈 뜬 거 그놈한테 가서 물어보소. 나는 모르. 아니 보소 우리 아들이 눈 떴어. 막 기뻐서 누구라도 붙잡고 내 아들 눈 떴다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출교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생활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교란 그런 것이죠. 주후 90년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얌리아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출교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추방하기로, 회당에서 아예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에게 저주문까지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회당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회당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출교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회교권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회교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모든 정치, 경제 생활이 얽혀 있어서 회교권에다가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로 바뀌어요? 이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내가 있었던 지위, 내가 누렸던 경제권 다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려운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처벌 중에도 수찬 정지와 출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직 없었을 때였으니까 수찬 정지와 출교는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교회 헌법에도 책벌로서 이러한 견책이나 수찬 정지, 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많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왜요? 딴 교회 가버리면 되거든요. 인도 교회에서 출교해요? 딴 교회 가버리면 되죠, 뭐. 받아주는데요. 이러니까 기독교회에서는 이게 된 게 징계처럼 안 느껴지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중세 시대 교황과 황제 사이에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놓고 되게 많은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고 나서는 성직의 임명권을 교황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였던 이 그 헨리 4세가 아니다, 나에게 있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뭐 해버리냐면 헨리 4세를 수찬 정지와 출교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헨리 4세는 정치적인 그 제후들과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의 세력을 만들죠. 그런데 수찬 정지와 이 출교명을 내려버리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는 점점점 그의 편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나한테 이게 불리하구나. 그래서 헨리 4세가 다시 교황에게 찾아가서 굴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태가 불리해진 것을 알고 태도를 바꿔서 교황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도 영 깨름칙칙합니다. 그래서 케로스다라는 그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성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죠. 그게 케로스다의 굴력입니다. 이만큼 왜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수찬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찬을, 예수님의 피를 못 마셔? 이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나는 예수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수찬과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수찬 정지 때문에 인해서 다시 교황이 헨리 4세의 그런 억압을 이겨내버리는, 나중에 다시 헨리 4세가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병사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그만큼 당시에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거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서 출교란 공동체 속에서 아예 배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에 있어서는 내 자식이 예수를 믿어?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데? 자식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완전히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는 지금 자식의 눈 떴다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만 할 수 없었던, 자기가 출교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기적받던 사람들이거든요. 만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추라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반석에서 물 나는 걸 기적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고 내 믿음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어떤 기적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짐짓 고집 피우고 있지만 점점 더 그 진리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점점 더 그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영적인 안목이 맹인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안목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느냐 혹은 죽은 종교에 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을 떠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심판이 선언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믿음이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들 종교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적익과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덮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지요. 자기 수양을 위한 참선이나 명상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삶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내 생활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참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인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맹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20장 27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맹인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 남아있는지. 처음 믿었을 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정교화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새 십자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발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본문은 정말 엄청난 그 삶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의 압박이 있지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현실을 벗어나고 부정하고픈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낙담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점점 더 혹은 어두워져 있지 않는지, 주님을 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침침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이 말밖에 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